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말씀, 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혈과 육은 죄죠, 죄, 육체의 소욕. 그냥 단순한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혈과 육은 우리의 어떤 타락한 인간의 죄성, 본성, 육신의 소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 인간 안에 있는 이 타락한 교만, 고집, 죄성, 이것이 혈과 육이죠. 그와 같은 혈과 육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는 이와 같은 혈과 육의 문제를 사함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혈과 육은 썩는 것이다 라는 거죠. 다 썩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혈과 육은 다 썩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썩는 것이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마지막 때 우리가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때의 모습을 기록을 해주고 계시죠. 나팔 소리에 홀연히 다 변화된다. 이 비밀이라는 겁니다. 비밀, 부활의 비밀. 마지막 때 우리가 다 부활할 때 그 비밀을 가르쳐주고 계시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아침에 이 알람 소리에 기상하는 그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곤히 잠을 자다가 갑작스럽게 울리는 이 호련히 울리는 이 나팔 소리, 이 알람 소리에 깨어서 일어나게 되잖아요. 우리가 잠을 잘 때는 컴컴한 밤이었는데 이 알람 소리에 기상을 하게 되면 새날이 밝아 있고 새로운 또 어떤 마음과 또 새로운 어떤 피곤이 다 가신 어떤 새로운 육신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잖아요.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의 이야기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이 부활을 나름대로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잠을 잔다, 죽는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영원히 잠을 자는 사람은 없죠. 다 잠을 자고는 깨어납니다. 어느 순간 깨어나기 위해서 잠을 자죠. 죽음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죽음은 잠자는 것과 같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확한 때에 울리신 그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어서 죽었던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변화될 것이다. 53절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새로운 몸을 입게 된다는 거죠. 우리 어저께 본문 말씀도 하늘에 속한 형체, 그 하늘에 속한 형체가 정확하게 어떤 형체인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우리가 땅의 형체를 입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잠잔 후에
나팔 소리에 기상하였을 때 우리가 입게 될 옷은 지금 우리가 육에 있는 이 혈과 육의 옷과는 다른 하늘에 속한 옷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것이 우리의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인데, 그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은 분명한 몸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도마가 옆에 이 창자국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넣어보죠. 진짜 실제로 몸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승천을 하셨어요. 중력의 법칙에 다스림을 받지 않는 새로운 하늘의 형체를 입으신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 전과 부활하신 후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분명히 다른 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와 같이 우리도 죽음을 통해 죽음은 잠을 자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 나팔 소리에 함께 깨어나 호련히 완전히 새로운, 썩지 아니하는 하늘에 속한 새로운 옷을 입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죽음이고 부활이다라는 겁니다. 54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바로 그와 같은 부활의 때에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사망을 삼키고 이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속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하는 사망을 이기는 권세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율법의 권세 아래 놓여 있던 자들이, 사망의 법에 놓여 있던 자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함으로 사망을 이기는 권세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망을 이겼으면요 못 이길 게 없는 거죠. 죽음을 이겼으면 우리가 이제 못 이길 것이 없는 겁니다. 죽음을 이겼다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이겼고 사망을 이겼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무엇을 우리가 근심하리요? 이것이 사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죽은 후에 일어나게 될 이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한, 그 부활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부활의 비밀을 아는 자는 오늘 이 땅에서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끝인 것처럼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더 이상 죽음을 이겼는데 어떤 것을 두려워하겠냐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건강의 어려움을 두려워하겠으며, 현실적인 재정적인 어려움을 두려워하겠으며, 관계적인 어려움을 두려워하겠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을 이겼는데 죽음을 이기는 권세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불안해하고 무엇을 근심하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부활의 비밀은 단순히 우리가 죽은 후에 그날에 일어날 일들을 이해하는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비밀을 아는 자는 이 땅에서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 달라진 모습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리의 생명을 그리스도를 위해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이 부활의 비밀을 아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고 열매고 특권이다. 그러므로 58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사실 우리가 제일 불안한 게요, 그리고 우리를 제일 낭만케 하는 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헛된 일이 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많습니다. 막 힘을 쓰고 있는데, 정말 기진맥진할 만큼 힘을 쓰고 있는데 이 모든 수고가 다 헛된 일이 돼버리면 어떡하나라는 두려움이 사실 우리 안에 있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저 개인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요, 주의 일은요 헛된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 일은 헛된 일이 있어요. 세상 일들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대한 기업을 한번 만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부활, 잠을 자는 자들에게는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어떻게 보면 헛된 일이죠. 아무리 거대한 기업을 이 땅에 세웠어도 마지막 때가 되면 그것은 다 헛된 것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이 세상을 위해서 하는 일들은요, 그것이 귀하지 않은 일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다 헛된 일이 되고 맙니다. 내 혈과 육을 위해서 사는 삶은 그것들이 다 헛된 삶이 되어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죠. 주의 일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헛되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행하는 그 어떤 작은 일도 절대로 헛된 일이 아니다. 그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저께 이제 그제어제죠. 이제 제가 그제어제 이제 열심히 이제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진도가 안 나가요. 진도가 사단의 시험이거든요. 이번 주가 강력한 사단의 시험인 건지 하여튼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하루 종일 사무실에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는데도 설교가 준비가 되질 않아요. 그리고 이제 어저께 이제 어제 또 밤에 제가 여기 다른 교회에서 금요 철야 집회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마음에 이게 뭐랄까 이렇게 공허함이 몰려드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실은 피곤하면서도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모든 일들이 다 이게 다 헛된 일이 돼버리면 어떡하지? 이게 아무런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떡하지?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 모든 일들이 마치 어제 오늘 열심히 설교를 준비했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의 모든 수고들이 결국은 다 헛된 일이 돼버리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운전을 하고 가는데 확 몰려들더라고요. 물론 이게 사단의 시험이죠. 제 생각이 아닙니다. 사단의 시험이죠. 근데 그런 가운데 어제 밤에 돌아와서 이 큐티 묵상을 하는데 저는 다른 말씀보다도 특별히 이 58절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됐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마치 주님의 말씀으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내 사랑하는 태희야, 내 사랑하는 아무개야, 견실함에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항상이란 단어와 더욱이란 단어죠. 이게 우리의 삶의 이유요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부활의 아침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을 보존하거나 아끼는 존재가 아니라 아낌없이 주의 일을 위해서 쏟아 부어야 할 강력한 삶의 에너지, 능력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쏟아 붓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쏟아 부으신 것처럼 그 십자가의 은혜에 합당한 우리의 자세는 우리의 살과 피를 그리스도를 위해 쏟아 붓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세상 속에서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더 쏟아 부어라. 아끼지 말고 쏟아 부어라.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 우리가 쏟아부는 우리의 모든 물과 피와 살이 주 안에서 절대로 헛되지 아니할 것이다.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와 같은 소망을 품고 오늘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살과 피를 그리스도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아낌없이 쏟아부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우리가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